화요일부터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자, 월요일 본문은 여러분 어떤 본문인지 이해하셨죠? 가장 중요했던 마음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월요일 본문에서 제가 강조했던 건 뭐냐면, 말씀 사랑은 수준이 평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게 온전이죠. 가득 채워지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 이렇게 해야 평생 갈 수 있지. 그냥 그래 썼어? 그래? 말씀이래. 그러면 미안하지만 반드시 넘어지는 날이 있으시다. 왜 그런지 알죠? 백날 잘해도 한 번 넘어지면 다 끝나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풀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끝까지 이렇게 온전한 걸음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와장창 다 무너지는 거죠. 그죠? 다윗 보세요. 제일 잘했죠. 잘했는데 한 번 넘어졌죠. 어떻게 해요? 다 완전 쫓겨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 사랑은 평범하면 실패합니다. 말씀 사랑은 완벽하게 해서 풀로 차요. 저는 아직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십자가 캠프 갔다 왔는데 막 놀고 싶어. 말씀 묵상하고 놀면 되잖아. 그죠? 근데 마음이 거기서도 좀 이렇게 좀 다 끝났다는 그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묵상하면서 다시 제가 마음을 잡은 게 뭐냐면 일을 하고 난 다음이건 안 나오든 상관없이 말씀 묵상은 계속 기본적으로 돌아가고 그거 하고 놀면 되잖아. 그거 하고 영화 보러 가면 되고 그거 하고 좀 목욕탕 가면 되잖아. 그죠? 좀 상관이 없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아직도 비어있는 부분이 많다. 자,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요일 본문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여호와께서 누구를 일으켰어요? 요거죠, 요거.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 지금 문을 열어줬죠. 그죠? 분명히 문이 안 열렸는데 문을 누가 열어준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와요? 대적자가 들어오는데 그걸 누가 뭐라 그래요?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뭐냐면 적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 뒤편에는 누가 움직인 거예요? 사단이 움직인 거죠. 알겠죠? 교회에 가만히 있는데 평파가 일어났어.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분명히 목회자나 사모나 둘 중에 하나가 문을 열어준 거야. 알겠죠? 그렇지 않고 리더들이 똑바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아요. 잘 가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리더가 문을 열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풍집한 게 이런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으켜 나왔죠. 그래서 이 사람 하닷인데, 이걸 보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꼭 사극 영화에 나오는 건데, 그 영화 중에서 사극 영화 있잖아요. 그래서 막 쿠데타 일어나는데, 그죠? 일어나는데 다 죽이잖아. 근데 그 어린 왕자를 유머가 어서 빨리 피신시켜 막 이러잖아. 그리고 이제 애 우는 애기 안고 잡아라 그러는데 근데 애기 우니까 맞고 그렇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하고 그러다가 얘가 이제 다 가가지고 간신히 어떻게 남들이 떨어졌는데 일어나 보니까 누구의 도움으로 이제 물수건 여기 이렇게 타고 있고, 그래서 얘가 이제 누구 밑에서 이렇게 점점 크는데 얘 신분이 왕족인 걸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딱 눈에 떠가지고 벼슬러지에 딱 들어가지고 복수를 그냥 촥 들어가가지고 왕 밑에 가가지고 기억하십니까? 최첨단 때입니다.
이렇게 샥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돼. 진짜 여러 개가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막 요압 장군이 막 거기 들어가서 막 죽일 때 그때 간신히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그 사람이 여기서 지금 딱 일어나가지고 외국 왕이시여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니 부족할 게 뭐가 있다고 네가 여기서 뭐 결혼까지 시키고 막 그랬잖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아무쪼록 보내주시옵소서. 요게 아주 의미심장한 아무쪼록 보내주시옵소서. 짜잔 라는 거죠. 이건 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르손을 또 일으켰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러면 솔로몬의 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된 거예요? 대적자 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원수로 만드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요 고백의 의미를 알겠어요? 속 깊은 뜻을? 진짜 이게 진짜 절절하게 느껴지는 사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책임이 좀 무겁잖아요. 교회 전체 해야 되는 거 십자가 캠프도 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신이라고 하는 거를, 그죠? 야,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해나가시는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으면 그분이 나의 신이 된다는 거를 누구 못지않게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에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확인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진짜 6명이 다 지인 소개로 저 남동구에서 제 유튜브 설교를 듣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 교회 가라고 검암을 이사 왔는데 그 신혼부부를 여기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한 분은 목사님인데 청라로 이사 온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여기 병원이 이렇게 파마하러 갔는데 그 미장원 아줌마가 제 설교를 지금 4년째 듣고 계시대요. 청라에서. 그분에게 저를 소개해 주신 분은 여기 인천 여성병원 산부인과 의사 부인이에요. 그래서 저를 링크를 걸어줘서 이 설교를 들으라고 해가지고 그다음 파워하우스도 아마 오시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놀랍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빨리 깨달으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줘야지. 내가 신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다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맨 밑에 솔로몬의 일평생에 대적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평생 괴롭히는 거예요. 봐봐요. 그렇게 태평성대를 이루다가 하나님 배신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배신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잖아요. 미련한 짓이라고, 미련한 짓.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 돌리면 하나님도 등 돌려요. 잘 생각하세요. 말씀을 사랑하는 정도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도 약해져요. 하나님도 이렇게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렇게 삐지신다니까. 그래서 뭐 네가 알아서 해라. 전에는 어떻게 해? 야 그럼 도와줘야지. 내가 도와줄지 뭐든지 도와주지. 또 어떻게 해? 좀 마신 사람 저기 하면은
그래 무슨 상관이야.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대적 동그라미 하시고요. 대적 동그라미 하시고 이게 히브리어가 뭘까요? 대적 히브리어 사탄이에요. 사탄 대적이 되게 이게 사탄이라니까 사탄 마귀죠 마귀 그 사탄이에요. 몰랐죠? 그래서 사탄이 맞아요? 사단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사단은 영어고 사탄은 시브리어야. 사탄 맞아 그러면 시브리어 한 거야. 몰랐죠? 여기 보니까 이게 사탄이더라. 그럼 누구를 일으킨 거야?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낸 거지. 이야, 무서워요. 무서워. 응? 그 여러분 사탄을 우리 눈에 보여가지고 막 사탄이 막 괴롭히진 않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 뒤에 사탄이 치고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면 사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대적이 됐는데 하나님이 대적이 됐다는 얘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싸워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수요일 본문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신하에게 이제 준다고 얘기를 하신 것처럼 그 아들 르호보암의 신하가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인데 이게 솔로몬이 직접 고용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두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로보암이 대적 나오죠?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그죠?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대적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대적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대적하고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교회 쪼개지는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찢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순진하게 하나님이 찢어놓는데 교회를 지켜야 되겠어요 그러잖아. 내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했잖아. 교회를 찢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알겠죠? 북쪽과 유다를 찢어놓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고. 찢어놓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거 분명히 하나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찢어놓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손에서 찢어 빼앗아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는 그들이 누구를 버렸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이신 아수다락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밀검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여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십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십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이죠. 자, 그러나 나의 택한 종 다윗 때문에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은 이 죽은 사람의 순종도 끝까지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다윗은 살아있으니까요. 의인은 영원히 살아있죠?
그죠? 예. 그래서 다윗의 불이 영원토록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죽지를 않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말씀 순종은 계속 영원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렇죠? 이거 누구 덕택에 지금 이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순종한 사람 덕택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아시면 내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38절에 똑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다윗에게 했던 거나 솔로몬에게 했던 거나 똑같은 명령이죠. 자, 그래서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게 비밀인 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비밀인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비결이 뭐예요? 이거거든요. 우리 집을 건강하게 세우는 비결이 뭐예요? 이거거든요. 이거 안 믿는다니까 사람들이.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그러면 하나님 일을 다 하시는 거지 뭐 내가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자,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죠? 여로보암은 뒤에 보면 이제 또 망합니다. 왜? 요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뭐를 깨달을 수 있냐면 자 이거죠. 정직한 일, 내 법도 내 율례를 지키라 그랬는데 우상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탄의 우상 숭배의 삼지창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삼지창이에요. 사탄의 삼지창. 왜? 우상 섬긴 것 자체만으로도 뭐 어긴 거예요? 정직한 일 어겼죠. 내 법도 어겼죠. 내 율례 어겼죠. 이게 우상만 숨기면 이게 삼지창으로 찍혀버린다니까. 사탄의 삼지창이 결국은 자기를 죽이게 되는 거죠. 특별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죠? 그리고 동일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 가운데 성공한 사람은 누구? 다윗밖에 없습니다. 세 명 다 특별한 기회를 얻은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다 실패합니다. 이렇게 말씀 순종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웬만해가지고는 그렇게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안 나와요. 말씀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여기 왜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저랑 함께 있는 게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으면 저하고는 안 맞아요. 말씀을 알아서 진짜 이렇게 말씀에 온전한 자가 되면 그거 다 해결이 되는데 무슨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말씀 때문에 여기 온 거죠. 그렇죠? 네. 다른 목적이 있으면 저랑 안 맞아요. 다른 목적을 우리는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면 우리는 동일한 특별한 기회, 동일한 명령, 동일한 실패. 요게 보통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다 평범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확실하게. 에어컨 하나만 좀 꺼주세요. 목요일날 자, 이건 뭘까요? 자, 이제 와가지고 힘들다는 소리 불편이 나옵니다. 자, 불편이 나오는 건 뭐죠? 사단이 침범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깜빡깜빡해졌다. 이런 얘기. 자, 솔로몬 때 그렇게 범죄하기 전에는 그렇게 많은 성전을 건축하고 온갖 건축을 다 했는데 불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불평이 좀 못마땅하게 일어난다. 그건 이미 벌써 말씀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말씀 생활하지 않고 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먹고 있다. 벌써 사단이 치고 들어왔다. 말씀에서 미끄러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불평 불만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는 뭔가가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이렇게 잘 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우씨 우리 좋은 밖에 왜 저래 진짜, 목사님 진짜 정말 만나시야 있어요? 우리 교회 있어요?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얘기 들어본 사람 없죠? 그럼 있으면 나가야죠. 잘할 수 없죠.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대로 서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주는 교회가 있는데, 그런 은혜를 주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뭔가 범죄가 일어났다, 뭔가 사탄이 치고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불평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겁습니다. 좀 덜어주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솔로몬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어떻게 했어요? 축복했죠.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다 축복해요. 왕은 백성들을 축복하고요. 그 분위기 얼마나 좋았어요. 봉헌식 할 때. 아버지 저들이 혹시 죄를 지어도 마음으로 스스로 돌이켜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막 백성들을 축복했죠. 백성들은 왕을 축복하고요. 서로 그냥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밑에 세금 바쳐가지고 12방백 바뀌어가지고 세금 바쳐가지고 다 위로 막 왕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서 먹을 게 얼마나 많았어. 그 밑에 사람들이 다 걷어가지고 갖다 준 거야. 불만이 있었냐고. 불만이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 말씀이 중심이 안 됐을 때는, 다른 게 더 중요할 때는 이제 불만이 들어오는 거죠. 기분이 나쁘고요. 그래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여기를 다 흐트러 놓으시겠죠. 근데 이 안에 또 끊어내야 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끊어내야죠. 그렇게 해서 나무를 보호해서 점점 이런 불만들은 사실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무리가 전체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전체가 여러 번 가볍게 해달라, 로아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두 명이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벌써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노인과 의논했죠. 그때 노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르호보암은 누구 얘기 들었어요? 자기랑 같이. 르호보암이 누구 아들이야? 그건 잘 알지. 그러니까 엄마가 누구냐고. 암몬 족속 나아마의 그 아들이잖아. 근데 그 밑에서 뭘 배웠겠냐. 그러니까 그 잘한 사람들이 뭘 알겠냐고. 그냥 거기는 살인 라인인데 뭘 배웠겠냐, 엄마한테. 그러니까 더 힘들게 더 죽여버려. 전갈 채찍으로 다스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판단이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내가 이 일을 제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야.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네가 지키면 내가 네 집을 영원히 경고하겠다 했는데,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뭐부터 해야 돼?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 말씀 연구부터 해야지. 말씀 연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순종이지. 르호보암이 말씀 연구한 거 들어봤냐고.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여로보암도 같은 명령을 받았고요. 르호보암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같은 명령을 받았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몰랐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영감으로 막 시까지 써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말씀과 늘 항상 함께 살아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죠? 또 물어보고, 제사장한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지. 그래서 다윗은 통독했다, 묵상했다. 묵상.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알겠죠? 말씀이 마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르호보암, 솔로몬, 여로보암은 그 명령을 들었는데 뭘 안 한 거예요? 말씀 연구를 안 한 거죠. 묵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 지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 뭐예요? 내 이웃을, 레위기에 나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레위기에 나온다니까. 레위기에 모세 율법에 나와요. 그런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서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그리고 가난한 자들부터 시작해서 과부들부터 시작해서 다 돌보라고 말씀하셨고, 제사장들 잘 섬기라고 말씀하셨고, 그죠? 그런 걸 잘 알았으면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백성들 괴롭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정의를 잘 해가지고 억울한 사람 없게 만들고, 여호와의 율법이 제대로 실행돼서 정의사회, 공의로운 사회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정갈채찍이 나오죠?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봤어, 안 봤어? 말씀을 안 보니까 살인난이 나오는 거라고. 이것들이 이러면서 죽으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섬기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영원한 섬김의 왕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마다 가셨으면요, 여기 배반하는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근데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희생이고 다 죽어주시고. 그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제가 담임 목사지만 여러분 앞에 막 군림해가지고 함부로 막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속에서 불만이 없겠냐고. 불만이 일어나겠죠, 당연히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밟아서 도와드리고, 그죠? 말씀 열심히 가르쳐드리고, 본을 보여드리고, 그죠? 서로 사랑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시비를 걸면 여러분이 잘못이 될 거야. 왜? 오는 사람을 욕을 했으니까 죄는 여러분에게 있는 거지. 내가 악한 사람이라면 나를 욕하면 내가 잘못된 사람이야.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계속 자라가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고 시비를 걸면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를 책망하겠냐? 더군다나 나는 지도자. 그죠? 그래서 영원한 왕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섬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 제가 꼭 목회할 때 꼭 해보고 싶은 게, 진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논문만 좀 다 쓰면 한 분 한 분을 진짜 아주 그냥 아주 밀착해가지고 저분을 어떻게, 어떤 양식을 먹여야 믿음이 어떻게 좀 다르게 세워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개인 파일을 하나 만들고 싶은 제가. 근데 개인 파일을 다 만들어가지고 먼저 문진 다 해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어디까지 성장했는지, 그런 것도 한국교회 목회 모델로 이렇게 내놓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가버렸어요. 말씀 왕은 섬김의 왕이세요. 알겠죠? 그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면.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불평 불만은 당연히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금요일에 보면은요, 여기 친절하게 나오네요. 15절 보세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래요. 왕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게 일어나다. 여기서부터 일어난 거라고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문제를 발생시키는 분이 그분이라. 왜?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문제가 거기서부터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는 시작이 됩니다. 알겠죠? 자, 결국은 솔로몬 하나의 말씀 순종 안 함으로 인해서 아주 복잡한 일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죠? 둘 다 막 문제가 막 일어나죠? 말씀을 제대로 소화해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지자 아이야 나오죠. 선지자 아이야 또 죽죠? 또 문제 발생되죠? 열왕기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의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문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역사다. 그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또 신이 일어났고 또 주저앉았고 또 일어났고,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똑바른 사람, 옳지 않은 사람, 똑바른 사람, 옳지 않은 사람, 똑바른 사람, 옳지 않은 사람. 그게 열왕기의 역사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역사가 뭐예요, 그러면? 역사죠. 이게 열왕기 왕조실록 아니야. 역사잖아. 그럼 역사는 한마디로 평가를 해봐. 뭐한 역사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역사. 그로 인해 적군 쳐들어오고 전쟁 나고 잡혀가고 끌려가. 그래서 망했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 왕조실록이, 열왕기 왕조실록이 결국은 말씀 하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역사를 하나님께 돌릴 때는 어떤 방법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돌릴 때 어떤 방법으로 돌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나라가 없앨 때는 왜 없애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더럽다 저는 저거. 그래서 저 쿠웨이트 없어졌죠? 쿠웨이트 그 후세인 없어졌잖아. 걔도 없어져야 되는 거고. 그죠? 김정은도 손 봤죠? 없어져요. 요즘 중국이 좀 까불어가지고 지금 막 우리나라 막 여행 가지 말라고 그러고 막 롯데 막 불매운동 해가지고 막 우리나라 막 그룹들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 지금 하나님 갚아주고 있잖아요. 무역전쟁 일어나고 있죠. 트럼프에. 네? 몰라요? 뉴스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자기들도 막 풀었는데 여기 꿈쩍도 안 해. 그 지금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건지 알아요? 한국 괴롭혀갖고. 몰랐죠? 그대로 갚아주시니까 더 크게.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해? 이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대로 나쁜 짓 하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놈은 흥왕하는 거고, 믿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정확히 살면 흥왕하는 거고, 정직하게 그러면 하나님 돌봐주는 거고, 아주 못되게 사는 놈은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통치 원리, 이 자연 돌아가는 거 다 무슨 원리예요? 말씀 원리인 거예요. 말씀 원리. 그렇죠?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받죠? 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났어요. 그래서 아이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야, 넌 끝나 빠이빠이. 너는 너대로 먹고 살고 우리는 그대로 다 돌아가. 그래가지고 그들 집으로 돌아가니라 했죠. 근데 영군 보냈더니까 네가 여기 왜 와? 우리 유대야 씨. 경상도에서 광주로 뭘 보낸 거야. 광주에서 경상도 뭘 보내고 야 돌로 쳐 죽여. 이래가지고 그냥 쳐 죽여버려. 성급히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봐봐요. 자, 배반 나오죠. 19절. 참 성경은 정확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찢어놓고도 이걸 무슨 역사라고 해요? 배반이라고 하십니까? 왜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집에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찢어도 이거를 그들은 어쨌든 배반하는 거예요. 신하가 그죠?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 배반은 배반인 거죠. 근데 그 배반조차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계선을 넘나드니까 까불지 말라고. 하나님은 배반도 쓰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죄도 쓰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불순종도 쓰시는 분이에요. 알겠어요? 악도 쓰시는 분이라고. 심지어 누구까지 써? 사탄. 하나님은 사탄도 쓰는 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 단어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당연히 잘못해서 이렇게 찢어진 건데 이걸 배반으로 보시잖아. 알겠죠? 그래서 정의는 흐려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배반은 배반한 거죠. 근데 이쪽으로 붙으면 좀 곤란해. 그죠? 이 배반 쪽으로 붙으면 좀 곤란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 금송아지 섬겨버렸어. 여러 번 따라가죠.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쪽 저쪽 다 쓰시는 거예요. 여기도 심판하시고 여기도 배반하는데 배반한 사람은 배반하는 것대로 역시 심판. 그죠? 이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만 다윗의 집을 따랐죠.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집에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다윗의 집을 따라야지. 그죠? 자,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마. 그러니까 이제 반역해서 전쟁이 일어날 남북 전쟁이 일어날 판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난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가만히 있어 다 돌아가. 이래가지고 서로 싸우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여기를 보면 뭐냐면 다윗의 문제 일어난 거하고 이 르호보암의 문제 일어난 거 비교 한번 해보실래요? 다윗도 문제가 일어났었죠. 누구예요? 누구? 그 아들 아도니아 일어났었죠. 그랬는데 심지어 압살롬도 일어났었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 톡톡하게 훈련시키고 다시 원상복귀시키죠. 그러니까 말씀 보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문제를 회복하기 위한 문제예요. 그런데 르호보암 같은 건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징계입니다. 징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저희 가정에도 애들 문제가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일으켰는데 결국 그 문제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더 온전하게 세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더 나쁜 방향으로 해결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은 문제가 일어나도 그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쪽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쫙 세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일어나고 아주 그 반역했던 사람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단할 사람들 다 처단해요. 요게 바로 다윗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 보는 사람은 문제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긴 있다. 그러나 더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된다. 이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배반이 일어났다는 것은 먼저 누구를 배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일어나는 거야. 사람을 배반하면 하나님도 배반한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면 사람이 배반하는 일이에요. 네가 먼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 알겠죠? 그래서 그게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 보세요. 여로보암은 그러니까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모르겠어?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런데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또 자기 스스로 마음에서 뭔가 일어나는 거야. 막 이게 머리가 돌아가지 또. 그러면서 자기의 이 영역을 지키려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어떻게? 스스로의 계획을 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래가지고 송아지를 그냥 베델과 단에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니까 남쪽으로 내려갈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왜 자기는 성전이 없었잖아.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그 성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성전 신앙인데 성전으로 돌아갈 것 같은 거지.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신다고 그랬고 근데 성전은 없고 그럼 이렇게 있어야지. 하나님께 구했어야지. 하나님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 성전인데 다 그럼 내려갈 건데 저에게 영원한 집을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용의가 있습니다. 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물어봤어야지. 왜? 선지자도 있었잖아. 아이야도 있었고.
그럼 선지자 데려다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너도 여기다가 성전을 만들라고 그러든지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스스로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하고 에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세상에 출애굽 때 금송아지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드냐 만들어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금송아지 좀 비슷하게 무슨 야 이게 만나다 뭐, 만나 형상을 뭘 만들어야 될까 좀 너무한 거야. 금송아지가 뭐야 금송아지가 아니 뭐 아론에 쌍난 지팡이를 세워놓든가 금송아지가 뭡니까 금송아지가 세상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진짜 이게 모세오경만 봐서 율법서만 봤어도 그죠? 그 얘기 벌써 다 나왔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걸 모르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망한 걸 뻔히 하는데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건 말씀을 완전히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포인트는 그의 마음에 스스로 그리고 이에 계획하고 그죠? 그래서 이 일이 뭐가 됐어요? 그럼 죄는 뭐예요?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 스스로 계획하는 모든 일이 죄인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게 바로 금송아지 섬기는 길이다. 아까 우리 주를 위하여 했죠. 주를 위하여. 근데 이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가 높임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그러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냐?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망하는 길이라고. 그래서 금송아지 2개를요 더 가지고 그리고 제사장도 누구를 세웠어요? 보통 사람들 가지고 제사장을 레위 지파여야 하면 되죠? 그냥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어겨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여기 절기도요. 자기만 이건 뭐야? 이스라엘의 전통성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동안 해왔던 역사를 깡그리치 다 부정해버리는 거죠. 이건 엄청난 짓을 해버린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뭘 깨달은 줄 알아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이 금송아지 신앙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예배, 우리가 만들어낸 프로그램, 그죠?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적었는데 예를 들어 성전 건축을 위한 부흥회, 성전 건축용 부흥 어떻게 생각해? 이게 금송아지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 제자 만들려고 하는 제자군요. 이거 금송아지 아닌가요? 그죠? 어떤 자기 밥 벌어 먹게 하려고 하는 어떤 찬양, 사역들, 돈 벌려고 하는 캠프 어때요? 지금 있죠? 대형 캠프. 이게 다 뭐예요? 금송아지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해서 만나주시고요. 근데 이 금송아지 신앙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자기 멋대로 만들어낸 신앙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말씀 신앙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죄인들이 핫하예요. 죄가 핫하하. 요즘 핫한 애들이 누구야?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 요즘 핫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핫하. 그래서 그게 그런 뜻이라고요. 요즘 핫한 사람 되지 마세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주일 본문하고 월요일 본문은 사모님이 제가 유심히 정신 바짝 차려서 그러니까 사모님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인다고 그러셨어요. 꿈에 나타나서 그 은사를 이게 죽일 수 있는 은사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사용하라고 말씀보다 앞서 나가지 말라고. 그리고 저에게도 이제 경고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되고 사모님이 저랑 여기서 이 아이야가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리고 왔던 길로 이걸 그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거짓말을 해버렸죠. 자, 그러면 그것도 선지자인데 처음 자기에게 받은 말씀을 그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했다는 게 그 선지자 말을 들은 거고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 억울하잖아. 그 거짓된 것도 분별하는 것도 누구 몫이야? 그것도 자기의 몫인 거야. 그래, 그러면 자기가 다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응답을 받았어요. 이게 맞아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버렸어. 근데 얘가 속여서 그런 거잖아. 그것도 물 먹고 똥 먹었다고. 죽여버린다니까? 길에 가지고 사자가 나왔는데 누가 나왔어? 사자가 나와서 다 찢어 죽였어요. 먹어버렸어. 내가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 말씀 한마디라도 그 적게 저한테 제가 그 연금 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작정을 하셨어. 작정을 해가지고 저거 정리한다. 근데 이게 바로 실행에 옮기질 않은 거지. 왜 그러냐면 조금 오를 때 팔려고. 주님 뭐라 그래? 그건 네 계획이고. 무슨 말이야? 그건 양다리다 그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해서 기도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왜 내 말을 무시하냐 이렇게 말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진짜 말씀하시면 번쩍 이래가지고 이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냥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에게 2번이 나타났었잖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몇 번만 하면 되는 거야?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2번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니까. 진짜 나를 안 주는 게 너무 감사하다. 왜 내 말 무시하냐. 바로 순종해버렸죠. 재빠르게. 아주 재빠르게 순종해. 다 팔아버리시. 그래가지고 쓸 돈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려고 제가 모아놨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두려워. 그래서 사모님이 이거를 해서 기도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죽인다니까. 근데 이거 사실 내가 이걸 계속 마음속에 내가 이게 느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여지없이 하나님이 가더라. 저러다 큰일 나겠다. 그냥 죽이겠다. 그럼 나 어떻게 사냐? 이씨. 그런데 여기도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직접 말씀하시고 이렇게. 알겠죠? 네. 저를 호레비 만들지 마세요. 진짜 심각하게 들으시고 죽습니다. 죽어요. 요거는 제가 확실하게 받은 말씀이니까. 그래서 사모님은 오늘 본문하고요. 그리고 내일 본문하고 좀 깊게 묵상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그래서 물 한 모금 먹지 마, 떡 한 모금 먹지 마. 이거 뭐 말도 섞지 말라는 거지. 우상숭배자.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우상숭배자가 있었던 거야. 그 우상숭배자하고는 말도 먹지 섞지도 말라고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가서 먹었잖아. 그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안이 아주 심각한 사안이었다. 우상숭배.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뼈를 살아버린다. 뼈를 살라버리고 발라버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란 게 뼈를 살라버려. 엄청나게 무서워. 전라도 이런 깡패 없어. 뼈를 살라버리는 깡패 있단가? 없지? 자, 봐봐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주일 본문이죠. 주일 본문 토요일 날 했죠. 주일 본문.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제단아. 그 제단 보면 제단은 뭘로 만든다고 그랬어 내가. 놋으로 만들잖아. 빨리 놋 생각해야지. 놋. 이 제단아, 이 인생아. 이 놋 인생아 왜 그렇게 사니?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가 이제 뒤에 11기사 저 뒤쪽에 보면 요시야가 나와가지고 얘네들 싹 다 잡아가지고 불치더라고요. 산당 나오죠. 밤한데 산당은 성전이 생기고 난 다음에 산당은
가증한 곳입니다. 성전이 생기기 전에는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생기고 난 다음에 산당은 여호와의 공격 대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말씀 신앙 외에는 다 산당인 거예요. 알았죠? 예수님 줬잖아. 말씀 줬잖아. 그럼 말씀으로 가야지. 왜 자꾸 엉뚱한 데로 산당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래? 예배하지 말라고 말씀 줬잖아. 말씀. 어? 왜 산당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 성전을 주셨는데 산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이건 뭐야?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지. 너희들은 말씀 제사장이라고. 누가 산당 제사장이라고 그랬냐고. 응?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제사드리는 제사장들. 거룩한 백성, 왕같은 족속. 지금 이거 사람의 뼈를, 그럼 봐봐. 이 산당 신앙은 말씀 신앙이 아닌 산당 신앙은 결국은 누구를 죽이는 거야? 자기 뼈를 불살르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큰 교회를 만들고 결국은 거기에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어요. 결국 자기 뼈를 사르는 종교 행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인생아, 너 인생아, 그 위에서 네가 죽으리라, 네가 죽으리라, 네가 죽으리라. 저희도 여러분이 또 이걸 듣고도 뭐라 그래?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손을 펴가지고 쫙 그랬어. 그랬더니 손이 어떻게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와, 진짜 하나님 살아야지. 나 죽겠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렇게 또 안 해. 이거 살리고 딱 고쳐줬잖아. 그러니까 데려가가지고 우리 집 가자. 자기가 뭐 주겠다고. 그러니까 어느 진짜 성물 목사님 같으면 양복 사줄도 안 거예요? 양복 좀 맞춰주시고 차도 좀 하나 빼주시고 왕이니까 그런 거 절대로 하지 않아요. 악한 자의 돈은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래서 우리가 은사사역하면서 또는 병 고쳐주면서 심지어는 말씀을 가르칠 때도 내가 제대로 회비를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 간식비 받았지. 내가 목회자 파워 왔을 때 마찬가지. 그죠?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사람이 받았나요? 목회자 파워 왔을 때? 사람이 안 받았어요. 심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먹이시는 분은 그분이 나를 먹이시는. 그런데 이렇게 가끔마다 한 번씩 또 오늘 또 누가 헌금도 하고 가셨죠? 헌금 계세했죠?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헌금을 11조를.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비와 함께. 이게 참된 예배라고. 이게 말씀 예배라고. 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한 게 이게 최고지. 뭐 왕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 목숨 쥐고 있는 분이 누구야? 목숨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뭘 왕은 왕이 뭐가 필요 있어요? 내 목숨 쥐고 있는 분이 그분인데. 이 믿음이 필요한, 이게 진짜 예배라니까. 이게 참된 예배. 물 한 모금 안 먹는 거예요. 말씀에 떡 한 조각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철저했던 선지자가 속아가지고 이렇게도 마음이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어봐야지. 또 진짜 맞아요? 하나님도 맞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말이 맞는지, 선지자가 저 늙은이가 진짜인지를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장신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이 두 마디를 하냐? 말이 안 맞죠? 말이 안 맞잖아. 하나님이 두 마디에? 이렇게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이거야 이거. 큰 금성아지가 아니라 화려한 사역이 아니라 이거야. 어제 집회 딱 끝나고 와서 검암역
그 주차비 아끼려고 저쪽 위쪽에다가 공터 있거든요. 그래서 더벅더벅 걸어오면서 캄캄하더라고. 무서웠어요. 서울역에도 아무도 없더라고. 딱 영화 좀비 나오는 배경이잖아. 그래서 거기서 탁 내가 걸으면서 그 말씀 묵상하고 왔거든요. 주일날 말씀. 이거다 이거. 떡 하나 먹지 말고 물 하나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목사. 뭐 대형 큰 금성아지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요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약해요. 그래서 저는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저는 진짜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를 제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십자가 캠프 다녀오면서 다음에는요 놀라도요 말씀 묵상하고 놀라고요. 더 철저하게. 이게 상태가 좀 안 좋아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다 오자마자 제가 경상도 갔다 왔죠. 밀양 갔다 왔죠. 그랬더니 전라도 광주 갔다 왔죠. 정신없이 다니면서. 근데 KTSN에서 말씀 묵상하는 건 참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말씀이 점점 좀 두려워졌어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두려운 게 하나님의 말씀. 예전에는요 좀 이렇게 순종 안 해도 좀 봐줬는데 요즘에는 안 봐줘. 너무 타이트하게 조여요. 죽을래? 요즘엔 잘 안 봐줘. 그래서 그만큼 말씀에 철저하고 더 철저하게 순종해야지 되겠다. 네. 아시겠죠? 여러분 빨리 깨달으세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일하는 거 봐봐. 아무쪼록 보내주시옵소서. 이거 봐봐. 이거 다 주님이 일으키는 거야. 그럼 뭐야? 르호보암이 나이 든 사람들 말 당연히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근데 생각이 이 젊은 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도 누가 일으킨 거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도 조정한다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이 조정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내 생각을 해가지고 잘못된 걸 망하는 길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생각도 조절하신 분이고요. 내 감정도 조절하신 분이에요. 저는 뒷 배경이 이런 걸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쟤도 이렇게 뭐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을 주잖아. 박사학위 공부해야지. 하나님이 생각을 주잖아. 뭔가 그분의 일을 위해서. 이게 내 생각이 아닌 거야. 빨리 깨달아. 빨리. 알겠죠? 내 생각이 아닌 거야. 뭔가 이렇게 딱 들어오고 뭘 하면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만나가지고 저 호주에도 그렇죠. 만나가지고 근데 유경림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도마가 있어요. 그거 누가 시킨 거예요? 누가 시킨 거냐고.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더니 봤어 그런 거지. 근데 그걸 보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분이 누구냐?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누구든 생각 다 들여가지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종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알겠어요? 띠리띠띠띠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맞춰진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걸어가고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까불었다가는 이제 망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끊어요? 말씀을 어떻게 끊어? 좋은 밖을 어떻게 끊어? 좋은 생각이 안 나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띠띠띠띠 잘라버리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말씀이구나. 그래서 인생은 더 주저앉고요. 그리고 말씀은 더 높아져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지. 알겠죠? 까불지. 그러니까 까부는 거 왜 까부는 거야? 아직 인생을 몰라서 그런 거야. 아유 그냥 이렇게 한번 그냥 만지면 그냥 찍소리도 못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개미가 인간 앞에서 이렇게 막 고개 쳐들고 까불. 나 개미다 이러면 댐빌래 막 이러면.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죽지. 에이
이러고 죽잖아. 찍소리도 못하고 죽는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교만한 것은 인생을 몰라서 그렇고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고요. 그래도 사랑이니까 참고 인내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따라합니다. 더욱 말씀. 더욱 말씀. 두려운 말씀. 두려운 말씀. 경외할 말씀. 경외할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절대 말씀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냥 말씀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교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저 기도해 주세요. 아멘. 말씀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아멘. 기도해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